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이 삽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정복해야 하는 여리고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지금까지 이제 그 테마 설교를 제가 창세기부터 지금 계속해서 해 나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중요한 테마 사건들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은 우리 여리고성 함락, 특히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말씀이 아마 이 여리고성 함락 사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복해야 하는 여리고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해야 하는 여리고성과 또 우리가 정복해야 하는 여리고성은 엄연히 다르죠. 따라서 합니다. 불가능하다는 그때가 기적의 때다. 아멘. 지난주 설교 말씀이었는데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부터 여리고성은 우리가 넘볼 수 없는 성이다. 이 여리고성은요, 성벽이 두 겹입니다. 보통 옛날에 그 성들이 두 겹으로 되어 있고 외성과 내성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하고, 또 그 성벽의 두께가 얼마나 두꺼운지 그 위에 성벽 위에 집을 짓고 살기도 하고 그 위로 마차가 지나가기도 하는 그런 성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사실 성벽의 의미가 사실 없죠. 그렇지만 그 시대에는 칼과 창으로 활로 싸우던 시대이기 때문에 성벽이 얼마나 높으냐. 바벨론 성같이 천혜의 요새다. 그 어느 누구도 한 번도 그 바벨론 성을 점령한 적이 없는, 정복한 적이 없는 그런 성. 이 여리고 성도요, 그 시대에 그렇게 좀 큰 성이었고 단단한 성이었고,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거의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그 성 중에, 가장 오래된 동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여리고라고 합니다. 굉장히 역사가 있는 곳이죠. 역사가 있는 곳인데 그 여리고성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락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전혀 그들이 광야에 있을 동안에 우리는 저들이 보기에 메뚜기다라고 했을 그때에는요, 여리고성 감히 넘볼 수 없는 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넘볼 수 있는 성이 된 겁니다. 모든 지표가 그래요. 정탐꾼들이 가서 돌아와서 보니까, 이야, 저 바벨론 성벽만 두꺼웠지, 성벽만 높고 두꺼웠지, 지금 저 안에 있는 사람들, 지키는 사람들이 지금 다 멘붕에 빠져 있더라. 다 지금 우리 때문에 다 정신줄을 놓고 있더라. 오늘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함락하게 되겠는데요. 자, 오늘 여리고성 우리가 함락하기 전에 먼저 세 가지 우리가 짚어볼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요단강 도화 사건 우리가 지난주에 했는데요. 잠깐 짚어보고 넘어갑니다. 자, 요단강 도화 사건이 주는 메시지가, 첫 번째는 요단강 도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뭐냐? 여호수아의 영적 권위를 높여주는 겁니다. 너를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는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언제요? 말씀에 순종할 때. 제가 왜 요단강 도화 사건을 잠깐 여러분들 말씀드리냐면요, 결국은 여리고성 함락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4명의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내딛는 그 순간에 멈추는 거예요. 자, 이거 뭘 요구하는 거죠? 제사장들의 믿음을 요구하는 겁니다. 만약에요, 앞에 들어간 사람이 요단강의 그 급류에 발을 내딛었을 때에 물이 멈추지 않으면 맨 앞에 있는 사람만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언약궤를 메고 있는 4사람이 다 떠내려가는 거예요. 급류에 휩쓸려 가는 거예요. 자, 요단강 가운데 이 제사장들이 이제 들어가서 계속 서 있어야 돼요. 언제까지? 200만 명이 다 지나갈 때까지.
200만 명이 다 무사히 건너갈 때까지 이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그 강 한가운데 서 있어야 됩니다. 다 지나갔어요. 그럼 얼른 우리도 나가자가 아니고 거기에다가 돌비 12개를 세웁니다. 이스라엘 12지파에서 12명이 큰 돌 하나씩 다 어깨에 메고 왔잖아요. 그거를 그 요단강 가운데다가 하나씩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제사장들이 나눕니다. 바로 이 제사장들의 헌신, 순종하는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가 요단강 가운데 있다는 것은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길갈에서 그들이 유숙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곳에서 세 가지 일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첫째는 12개의 돌비를 세웁니다. 요단강 가운데도 세웠지만 그 12개의 돌비를 이 길갈에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손들이 저 돌비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거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는지 그것을 얘기해 줘라. 후손들에게 알려줘라. 하는 의미에서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 아멘? 여러분, 사울 왕이 전쟁을 치르고 나서요, 갈멜에다가 자기 기념비를 세웠어요. 자기가 전쟁에서 이긴 것처럼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는 여러분 뭡니까? 교만 때문입니다. 나의 기념비를 세우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념비를 세우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 받아서는 안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했을 때 이건 내가 한 거야. 내가 한 거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 그 기념비 12개의 의미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무엇을 명령했냐면요, 할례를 명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율법으로는 그들이 아브라함 때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남자아이들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다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세대까지는 받았어요. 그렇지만 그 세대 광야에서는 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지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내가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계속 너희들과 함께 이어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므온과 레위 사건을 우리가 잘 아시죠? 디나가 세겜에 갔다가 강간을 당하는 바람에 시므온과 레위가 그 세겜 사람들에게 복수를 하는데요. 어떻게 복수를 하냐? 그래, 좋다. 너희가 원하는 대로 우리 디나 딸 줄 테니까 그럼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과는 우리는 상관하지 않아. 그러니까 너희가 우리와 디나를 데려가고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너희의 모든 남자들은 전부 다 할례를 받아라. 그래서 그것을 좋게 여기고 다 가서 할례를 받았어요. 그 2, 3일 지난 다음에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아파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남자들을 시몬과 레위가 와서 전부 다 세겜을 몰살시키는 일이 일어났었거든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런 좋은 기회에도 여리고는 감히 이스라엘을 칠 생각조차 못합니다. 지금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 즉 광야 세대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40세에서 40세까지는 전부 다 할례를 받지 않은 거예요. 전쟁에 나서 칼을 댄 사람들이. 근데 지금 다 뭐하고 있어? 할례를 받았어요. 수술했단 말이에요. 수술하고 나니까 한 2, 3일 지나면 아파서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이때 쳐들어오면 되는데 감히 여리고는요, 쳐들어올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리고 성에 지금 뭐하고 있어요? 멘붕이 빠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뭘 깨달아야 되느냐?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여리고가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두려워했다면, 야, 지금이다. 지금 저들이 전부 다 할례를 했기 때문에,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꼼짝을 못한다. 지금 우리가 치러 가자. 남자들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누굴 두려워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러분 라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 다 들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일. 그 애굽에서 탈출한다는 게 그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 애굽에서 탈출한 줄 우리가 다 들었어. 홍해 바다를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홍해 바다를 가른 일도 우리가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있었던 일과 에돔 땅을 진멸하고 지금 진군해오는 이 모든 과정을 우리가 다 들어서 우리가 마음이 녹았고 우리가 정신줄을 다 놓았다는 거예요. 지금 멘붕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감히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뭐 수술 다 받았다고 해서 야 우리가 나가서 싸우자. 그게 아니에요. 지금 두려워하니까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야 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뭘 했냐면요.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 유월절을 지키고 나서 그 다음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소산물을 먹었습니다. 자, 소산물을 먹고 나니까 어떤 일이 났냐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셨던 만나가 뚝 그쳤어요. 지금까지는 식량 걱정하지 않았어요. 왜? 아침에 눈만 뜨면 나가서 그냥 만나 긁고 맛이 있든 없든 일단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었어요. 근데 이제 만나가 뚝 그쳤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200만 명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가야 돼요. 이제 전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전쟁을 해서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식량을 뺏어서 먹을 수밖에 없고 그 땅에서 농사지어서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럴 때가 있죠. 강제로 하나님께서 뒤에서 막 떠미는 경우가 있죠. 아 맞아 하긴 해야 되는데 하고 앉아있으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흔드시는 거예요. 그 자리가 가시방석이 되게 하고요. 뒤에서 찔러서 가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여유만만인지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상황들이 여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두렵게 하는 거예요. 길갈에 와서 지금 유숙하고 있으면 빨리 얼른 좀 쳐들어와서 우리랑 뭐 좀 싸우든지 어떻게 전쟁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건 뭐예요? 기념비를 세우는 거. 기념비 막 그냥 세우고 그냥 막 말았겠어요? 거기서 기념비도 세우고 잔치도 하고 또 할례 받으면 보통 열흘 이상 가거든요. 열흘 이상 가도 아프잖아요. 그게 상처가 쉽게 남는 게 아니잖아. 할례도 하고 유월절도 지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때문에 점점 뭐가 생기는 거예요? 담대함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조급함이 없어요. 그 어느 누구도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지금 우리가 이럴 때가 아닙니다. 이제 빨리 건너왔으니까 지금 여리고성 백성들이 벌벌 떨고 있을 때 얼른 가서 팍 쳐야지. 뭐 기념비는 그렇다 하죠. 지금 할례 받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할례 받고 나서 어떻게 전쟁합니까? 6월절 지켜요. 뭐 6월절 지킬 수는 있죠.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보니까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더 담대해지고 여리고 백성들은 빨리 오지도 않고 할 것 다 하면서 느릿느릿하게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두려움에 떠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여리고성 함락은 메뚜기 자화상을 극복해 나가는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요단강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서 건너왔지만 이제는 가나안 정복을 좀 해나가야 되는데 가나안 정복을 해나가는 데서 첫 번째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에서 전쟁을 하다가 만약에 많은 사상자가 생기고 많은 어려움이 생기고 그러면 앞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성 함락을 통해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전쟁은 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심어줍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말씀 굳게 닫힌 여리고성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이제 여리고성 무너짐의
사건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6장 2절 말씀 보면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이미 주신 가나안 땅을 취하러 가는 겁니다. 이미 주신 거예요. 너희가 가서 잘 싸워봐라. 혹시 또 뭐 취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요. 이미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서 취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함락 작전을 직접 지시를 하는데요. 첫째, 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이 여리고성 바퀴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 7명에게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가라. 그러니까 언약궤를 맨 4명의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면 그 앞에 양각 나팔을 든 7 제사장이 가고요. 그 앞에 군사들이 갑니다. 마지막 7째 나라는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에 7명의 제사장들은 일제히 나팔을 불라. 나팔 소리와 함께 백성들은 일제히 큰 소리로 외쳐 부르라. 그리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자, 오늘 여기 지금 제가 네 가지 하나님께서 지시사항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군사적인 전략이 있어요. 지금 전쟁하잖아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하죠. 그리고 이스라엘과 지금 하마스와 헤즈볼라 막 전쟁하고 있고, 뭐 미국과 후티가 막 전쟁하고 있는데, 보면 군사적인 전략적으로 지금 다 싸우고 있죠. 전술과 전략으로 다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리고성 함락 작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 군사적인 전략은 단 1도 없습니다. 뭘 의미하는 거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는 거예요. 전쟁은 여러분 핵무기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지시합니다. 제일 앞에 무장한 군인을 세우고 7명의 제사장 양각 나팔을 불면서 가는 겁니다. 자, 마지막 날만 부는 게 아니에요. 보면 매일 부는 거예요, 매일.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가고 군사들이 가고 그 뒤에 백성들이 따라갑니다. 자, 근데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는 보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시하지 않은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시를 하는데요.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7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앞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게요 비밀 작전이 아닙니다. 양각 나팔을 7명의 제사장들이 앞에서 불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매일 돌아. 자, 이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지 못하지만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봅니다. 야, 지금 뭐 하는 거지? 물론 이제 앞에 무장한 군사들이 가긴 가지만은요, 빨리 쳐들어오던가. 뭔가 여러분 전쟁 영화 보면 성에서 싸울 때 어떻게 해요? 막 돌도 날리고 화살도 날리고 막 불화살도 날리고 막 돌멩이에다가 막 둥그런 데다가 막 그 기름 먹여서 불까지 막 이렇게 질러가지고 막 성 안으로 던지고 성에서는 또 뭐 위에서 막 기름도 던지고 돌도 던지고 막 화살도 쏘고 막 이렇게 해야 전쟁이잖아, 그죠? 그런데 모르겠어요. 얼마나 간격을 두고 그들이 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서 무장한 군인들이 가긴 가. 그리고 양각 나팔을 불면서 가. 언약궤를 메고. 그리고 뒤에 백성들이 따라가는데요. 아무 일도 안 하고 아무런 공격도 안 하고 한 바퀴 삥 두더니 그냥 돌아가. 그 다음날 또 한 바퀴 삥 돌더니 돌아가. 그렇게 며칠 해요? 6일 동안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은 7째 날 아침 일찍부터 돕니다. 또 저것도 왜 또 아침 일찍부터 도냐? 보니까 한 바퀴 돌고 가는 줄 알았는데 가지도 않고 계속 돌아. 야, 왜 계속 도냐? 도대체 왜 도냐? 7바퀴를 돌았어. 그 마지막에 외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거든요. 자, 근데 이 여호수아가 왜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개역 성경은
들레지 말며 그랬는데요. 이런 비상식적인 전술에는 분명히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오늘부터 좀 쉬어야지. 군대 가면 꼭 그래요. 그냥 좀 쉬려고 하면 꼭 불러내서 막 사역시키잖아. 그렇죠? 일요일 날은 원래 우리 이제 일요일 날은 군대 쉬잖아요. 군대도 쉽니다. 일요일 날은. 그러면 종교 활동도 하고 그러는데 꼭 일요일 날 불러내가지고 일을 시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일 하기 싫어서 다 어디가 교회로 가든지 절로 가든지 천주교로 가는 거예요. 안 믿어도 왜? 남아있으면 자꾸 이것저것 시키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리고성 앞에 와서 빨리 뭘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은 안 하고 하나님께서 이상한 걸 또 시키는 거예요. 분명히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완벽하게 아직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긍정적인 사람들은 아직 변화되지 않았어요. 불과 바로 엊그제까지만 해도 우리가 이 광야에서 못 살겠다. 이 박한 음식 우리 싫어하노라. 왜 우리 광야에 이끌어서 다 죽게 만드냐 했던 사람들입니다. 요단강 건너면서 기적 봤다고 해서 그들이 변화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홍해바다 건넜어도 여전히 마찬가지였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서 바로 그 순간에 모든 것이 다 확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불평, 불만한 사람들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 불평은 전염성이 아주 강합니다. 아주 강해요. 한 사람이 불평하면 그 불평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속에 품고 있던 사람들, 불평을 품고 있던 사람들, 그러나 얘기는 못하고 있다가 누구 한 사람이 불평하니까 같이 동시에 불평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거 잘 알죠. 왜 매일 한 바퀴씩 도느냐? 왜 7번째 날은 또 7바퀴를 도느냐? 힘들게. 그리고 그 7날 중에는 반드시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안식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이 포함되는데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느냐? 또 여러분 수술한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요. 수술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왜 매일 걷게 하느냐? 아프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매 특허 있죠. 불평과 원망을 완전히 여호수아가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말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다 해도 여호수아가 원하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불평, 불만하기 시작하면 그 대우가 흐트러지는 겁니다. 대우가 흐트러지면 어떻게 돼요?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마지막에 외치라 해서 한 목소리로 그 군사들과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불고 백성들이 와 한꺼번에 소리 질러야 되는데 와 하는 소리가 안 나면 어떻게 될까요? 안 무너지는 거예요. 뭐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고 깨어져 버린 거예요. 분열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깨달아야 될 줄은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요. 원망과 불평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왜 이러지? 다른 교회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왜 이러지? 또 우리 기독교를 향해서 원망과 불평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세상 사람들을 기독교로 한다 할지라도 우리 기독교가 스스로 우리 스스로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돼. 우리 교회 안에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캐톨릭의 가장 좋은 장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교회 문제 세상 밖으로 안 끄집어냅니다. 교회 안에서 다 해결해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문제는 바깥으로 가지고 나가면 안 되고 우리 안에서 다 해결해야 됩니다. 나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 해결해 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사람은 누구냐?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 번째가 바로 뭐예요? 우리가 정복해야 하는 여리고성은 무엇인가? 여리고서 6장 우리 2절 말씀 읽었죠?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자,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셨듯이 지금 내 앞에 있는 여리고성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래서 매일 돌고 7바퀴 돌고 함성을 지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나의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 돌아라. 그리고 함성을 질러라. 말씀하셨듯이요. 오늘 우리 앞에 있는, 내 앞에 있는 그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말씀하신 게 있어요. 아멘. 우리 각각 개개인에게 그걸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뭐 해야 돼? 순종해야 돼요. 아멘. 비록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내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 경험을 내 경험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있는 여리고성 어떤 여리고성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물질, 질병 또는 인간관계, 자녀 문제, 부부 문제 수도 없는 문제가 우리 앞에 여리고성으로 존재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이후로 세상은 가시덤불 밭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 자체가 쉽게 얘기하면 다 여리고성이에요. 어떤 여리고는 낮고 어떤 여리고는 높고 그 차이지 우리 앞에는 수도 없는 여리고성과 수도 없는 요단강과 정말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홍해 바다가 우리 앞에 늘 널려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고 모세가 내게 말한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 길을 평탄하게 한다는 얘기는 구부러진 것들, 울퉁불퉁한 것을 내가 펴주겠다는 말씀입니다. 형통하게 하겠다. 가는 곳마다 막히잖아요. 가는 곳마다 빨간불이잖아. 그거를 내가 가는 때마다 파란불로 바꿔주겠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우리 문제들을. 그 문제들을 잘 풀어나가야만 이 세상에서 우리가 화평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문제를 제대로 풀어나가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해도 시련과 환난과 역경이 끊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넜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어마어마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 일들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해결해 나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라고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미 제가 성경에 보니까요 너무 많아. 골라보니까 너무 많아서 제가 몇 가지만 제가 한번 추려봤는데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이 관계성에서 오는 여리고성입니다. 잠언 25장 21절에 보면 또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하거든 물을 마시우라.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인간관계에서 우리 인간관계에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마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도 그렇게 산상수훈에도 말씀하셨지만은요. 이 복수혈전이죠. 요즘에는 이 보복 운전 또는 보복 상해 뭐 이런 용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아주 익숙해진 용어가 됐는데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양보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긍휼을 베풀고 이런 삶도 많이 있지만 이제는 그런 것보다는 징계하고 정죄하고 또 직접 내가 복수하고 보복하는 이런 일들도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우리가 이런 인간 관계에서 오는 이런 여리고성을 우리가 넘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고 섬기고 긍휼을 베풀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또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뭐하다? 마땅하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당면하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많은 여리고 성들이 때로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놓여져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요, 때로는 나 스스로가 내 앞에다가 여리고를 갖다 놓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스스로 갖다 놓는 그 행위를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읽어드린 말씀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한 자에게 기도하고 원수가 배고프고 하거든 먹이라는 거예요. 새 계명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형제들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욕심을 버려라. 그러면 우리가 최소한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나는 우리가 만날 그 여리고성 가운데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나는 여리고성이 어떤 것인지를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미리 우리에게 그러한 말씀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도 불렀지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여리고성은 굉장히 많습니다. 좀 마지막 말씀 여호수아서 6장 2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재건한 다음에 여리고성의 재건에 대한 저주를 합니다.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기초를 쌓을 때 맏아들이 죽을 것이고 그 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이 죽을 것이다.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그렇게 저주를 퍼붓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약 500년 동안은 여리고성이 그냥 폐허된 그 상태로 있습니다. 재건 안 합니다. 왜? 여호수아가 저주를 했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했으니까. 그런데 아방 때에 500년이 지난 아방 때에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여리고성을 건축하다가 그 두 아들 아비람과 수굽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여리고성은 폐허로 남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무너뜨린 여리고성 다시는 되돌아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무너뜨린 그 여리고성 다시 되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되돌아 나온 그 애굽 땅을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애굽을 돌아보지 말고 애굽으로 도움을 구하러 가지도 말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여리고성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그 여리고성 때로는 인간들이 볼 때는 탐이 나는 그런 성이지만 그 성 다시 재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넘었던 그 여리고성 다시 되돌아보지 마시고 다시 세우려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그 삶으로 다시 되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방법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대로 이 땅에서 순종하며 나아가면 됩니다. 양각 나팔이 앞서가면서 나팔을 부는 것은 백성들이 온전히 잘 따라오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함께 계시니 안심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게 해야 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날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끝까지 견디어 승리한 자에게 구원과 축복이 예비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이 땅에서 순종하며 나갈 때 여러분 앞에 어떤 여리고성이 놓여 있든지 그 여리고성은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여리고성도 하나씩 무너져서 여러분들의 삶이 평탄해지고 형통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앞에 놓여있는 많은 여리고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여리고 성들을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나갈 때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되돌아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성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5장을 찬양합니다.